만사형통이란 말 있죠. 줄여서 그냥 형통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쓰고 있죠. 형통 무슨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도 과연 그러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요셉이 될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니까요. 요셉이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형통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형통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고향 땅에서 종으로 팔리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불행하게도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그 말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쓰이느냐 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렸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 집 주인의 눈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만했는데 주인 하나님의 모함에 걸려서 또 감옥에 떨어졌잖아요. 이 감옥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요, 잘 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자, 이게 형통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뜻한 대로 잘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인데 성경은요, 뭐가 형통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 거는요, 때로 따라서 내리 박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눈에 잘 뜨는 게 아니고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다를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소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아니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데도요, 우리 사고방식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은 전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생각이 그대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의미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하고 차이가 날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왜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도 그렇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래요. 봐,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똑같잖아.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아내의 머리는 남편. 봐, 똑같잖아. 이런 거 똑같은 겁니까?
성경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성경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머리가 뭐 하는 거냐? 다스리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방 왕들은 왕이 되어서 밑에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높은 자는요,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요, 이거하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라고, 이 같은 말이라고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사고방식에 늘 좀 익숙해져가는 훈련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고 저만 해도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 자체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어떻게 좀 다르냐,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 합니다. 느부갓네살, 대단한 왕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기도 하죠. 전에 쫓겨났던 그 이라크의 독재자, 그분의 꿈이요,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광개토 대왕쯤 해당이 안 될까, 그런 왕이에요. 대단한 왕인데, 이 왕이 그 당시 말로 하면 그 전 세계를 다 통일을 한 후에 거대한 우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겠네요. 폭이 3m 정도니까 굉장한 홀쭉한 그 우상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30m짜리 우상을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훗날 그 에스라가 물론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겠지만,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넉 달이 걸렸어요. 바벨론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넉 달이 걸렸는데, 이건 전국에 있는 관리들 다 불러오면 어떤 관리들은요 1년간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거대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통치자로서는, 통치 수단으로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싶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다 불러 모아서 절하는 이런 행사를 만들었는데, 종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통치 수단으로서 이런 일을 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런 행사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세상에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려는 사람들의 좋지 못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왕의 이러한 일에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보기 싫고 미웠던 저 인간들이 세상에 이러는 것을 보고 그 아수르 관리, 바벨론의 관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일러 바치는 내용이요, 임금님, 포로로 온 놈들인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는데 이놈들이 왕을 무시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왕이고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그런 왕이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세 사람 부를 필요도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요, 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직접 묻습니다. 정말로 그랬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묻는 것조차도 이건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실제로 그런가 물어보는 것, 그리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진짜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그랬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그걸 또 물어가지고 혹시 예 아닙니다 해가지고 의미를 바꾼다 이러면 이 왕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묻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다시 절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특혜입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치르는 이 행사를 이 세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한다는 거는요, 왕의 권위에 손상도 많이 가겠지만 이건 엄청난 호의고 이 세 사람을 왕이 그래도 엄청나게 아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왕의 이 제안은 굉장히 온화하고 왕이 엄청나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대답은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왕의 이 호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조차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콱콱 맥혔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닥치면요, 이런 일이 가끔 생겨나요. 아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물러서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도대체 예수 좀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 만나보면 이거 완전 벽이에요. 도대체 말이 먹혀들질 않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된 원인은요, 소위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신이란 말이죠. 이 믿는 사람하고 부닥치면요, 이 사람들은, 이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도 있고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가톨릭의 어떤 추기경이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참석하고 축하도 해줍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그 절의 주지스님은요, 또 답례를 한다고 성탄절에 여기 찾아와서 또 같이 예배 드려주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이럽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 보기 좋은 겁니다. 서로 다른 종교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참 통도 크고 마음도 넓은 것 같고 참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참 좋아 보이잖아, 그죠? 사람 눈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실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고 생각이죠.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섬기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추구도 용납할 수 없으니 때로는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매사에 비타협적이고 매사에 대립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생활하면서 이 잘
융화가 잘 안 돼요. 뭐 있으면 교회 핑계 대고 다 빠져버려요. 융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해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싫어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같이 어울려줘야 할 때 어울려줘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내가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양보해야 되겠다 싶을 때 양보해주고 많이 어울려주고요, 평일에 그 사람들 위해서 더 해주고, 그런데 주일날 이것만은 나 빼줘, 이럴 때 이게 말빨이 서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겪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뺀질뺀질하다 그래요. 왜요? 양보 하나도 안 해. 양보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교회 일이다 뭐다 해가 다 빠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빠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경우에는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융화하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저 지옥 갈 자식들 이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융화하고 타협하고 이럴 필요도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거 하나만 빼고 나면 그래도 참 괜찮은 인간이다, 이런 말을 불신자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바르고 살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가지고요, 믿는 사람한테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과 어울려서도 잘 하면서 동시에 밖에 나가서 이 전투적인 삶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 친구들은요, 그렇게 잘 해왔다고 봅니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잘 다스렸겠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딱 부닥쳐서,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에 딱 부닥쳐서는 도대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너부갓네살 왕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은 그야말로 벽입니다. 그러면 16절 한번 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양보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첫 대답이 뭐냐?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왕이 그 정도로 물러설 것 같으면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어디 감히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냔 말이죠.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그만큼 이 일에 관한 한 자기들의 뜻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용기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뒤에 보면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갔던 그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메고 간 사람들이. 왜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풀무불에 그 불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자기들이 더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세 사람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왕을 향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너무너무 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왕의 이 무시무시한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또록또록하게 서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강 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답이요, 17절 뒤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불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 놓고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 번역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인 태도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것이 더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하신다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약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물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 태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제쳐놓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가 내 결정을 더 확실하다고 믿는 이런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어요. 전 이거는요,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들렸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태도가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실지 안 고칠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그 기도 그만해라 이러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제쳐놓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 확신에 더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든 안 구하시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는 이건 뒷전이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감정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끈질김보다는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던 그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원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내 뜻만 살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본다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만 하나님께 자꾸 들이밀고 고집부리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은 내가 사는 것, 내 유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는 상관없이,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셈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그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신앙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죠. 이 뒤에 계시다면 가는 거는 약간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만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예전 성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고요. 요 부분 그 문제는 따로 제껴두고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이런 답보다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죠. 그 예전에 그 복음송에 그런 거 있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 그 느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참 강하죠. 핵심이 어디 쪽에 있냐면 우리 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이 강조점이 하나님 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말할 때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설명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요, 아이들은 이런 대답하겠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는 그런 분이겠죠,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에게서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부모님이세요? 아니면요,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인가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을 때에 아직은 나에게 이것저것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자랄 만큼 자라고 나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모시고 돌보아야 할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모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차피 연세가 들면 그렇게 가야 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량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많이 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여전히 그 사고방식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더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지고 성경 구절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가 내가 원했던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나 중심이 된단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아니고 일반적인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이라면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가는 것,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 저건 자기 신념 내지 자기 확신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 의사를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게 구분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은혜란 거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은혜가 뭐예요? 이게 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가 은혜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예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는 안 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 나 중심이었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것이고 철드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분이죠.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말씀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 구절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많이 썼나요? 전부 다 안 쓰고 일부만 잘랐다면요. 그럼 뒷부분일 가능성이 많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요? 내가요. 이게 나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만 그럴 수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뒷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려면 너무 길잖아, 그죠? 너무 기니까 이렇게 툭툭툭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분만 써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잘라서 어디를 제일 많이 쓰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손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누가 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하셔야죠. 야, 네가 그렇게 졸라대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은 때가 되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될 때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거를 뭔지를 잘 분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자꾸 손대는 게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공부 잘하면 자전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책상에 앉을 생각은 안 하고 내 아버지한테 찾아와가 아빠 진짜 사줄 거야? 돈 있어? 이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주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고 애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돈 있어? 진짜 사줘? 약속 지킬 거야?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철이 없을 때 하는 짓이에요. 성경 구절을 늘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딱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셔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 준다 해놓고 왜 안 주세요?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 하실 따로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봐야 할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할 거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요, 참 잘 만든 곡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불려와가지고요, 이 찬송을 듣고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받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이 가사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까지 사랑받는 데만 신경 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곡은 누구에게 적합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곡이 들려져야 하고 불려져야 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받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연약한 성도를 섬겨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찬송 너무 즐기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베풀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 이 표현이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신앙 고백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나온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혹시 죽을 병이 들렸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혹시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돌봐주시고, 뭐 이런 기도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남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나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분을 섬길 뿐이고 그분에게 감사할 뿐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틀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분이 틀림없지만, 언제까지가 우리가 그렇게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